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어서 복되고, 또 혼자 예배드리지 않고 이렇게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좋은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옛말이 있잖아요. 남의 다리 긁는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매우 우둔하고 게으른 남자가 있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잠을 자기 위해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잠을 자다가 다리가 너무 이렇게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리를 긁습니다. 다리를 긁는데도 웬일인지 시원치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빡빡 긁어댑니다. 손톱까지 세워서 긁어대요. 그런데도 시원치가 않아요. 그런데 옆에서 잠을 자던 아내가 벌떡 일어나면서 화를 내면서 소리치죠. 여보, 왜 남의 다리 긁는 거야?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남의 다리 긋듯이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말씀을 주셔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있지만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는 나사로, 그는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가 되죠. 나사로는 예수께서 우리 친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께 사랑받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나사로가 죽어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이유인지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을 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위에 의도가 있겠지요. 죽어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으면 빨리 와야 되는데 이제 뒤늦게 온 예수님에 대해서 마르다가 원망을 하지요.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하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가로막은 그 무거운 돌을 옮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돌이 옮겨졌어요. 무덤 문이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지요. 내 말을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도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 수 있습니다. 무덤 속에 갇힌 자도 주님께서 나오라 말씀하시면 그곳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데 44절에 보면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라고 했어요. 살았습니다. 살아서 걸어 나오는데 배로 동인 채로 나와요. 그리고 수건에 얼굴은 쌓여 있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장사 지냈을 때도 예수님도 배로 동이었어요. 그리고 그 얼굴은 수건으로 덮였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배로 덮이 쌓이지 않았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사시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다시 살았습니다마는 배로 동인 채로 그 얼굴은 수건에 덮인 채로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계시지만 우리들은 다시 산다 할지라도 다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또한 이 모습을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죄에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겠어요? 평안하고 자유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았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여기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데 배로 동인 채로, 배로 칭칭 동인 채로, 그리고 그 얼굴은 수건에 가리운 채로 나오는 모습과 같은 건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 안에 참된 평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해야 되는데,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묶여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우리 찬송 불렀습니다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저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손뼉을 치면서 찬송을 부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특별한 은총인가요? 우리 사람에게 자유보다도 더 귀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자유가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내 안에 평강이 없고 참된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온전한 그런 믿음,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아직 죄가 있고 상처가 있고 부정적인 습관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죄, 해결되지 않은 상처, 해결되지 않은 잘못된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이고 묶이고 눌리고 갇혀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평안하며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나사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제 성경에는 빨간색으로 써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예수님의 말씀,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요? 구원받은 것은 거저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자유함을 얻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과제입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우리들을 매이고 묶이게 하고 갇히게 만듭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듭니다. 사망이 이렇게 만들어요. 다윗, 충직한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돼요. 그런데 밧세바가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이제 잘못된 행위에 대한 증거가 되지요. 그래서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아주 비열한 방법.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오라고 해서 강제 휴가를 보냈으나 충직한 우리아는 내 동료들이,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히 집에서 잘 수 있겠느냐.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 앞에서 잠을 자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비밀 편지를 써서 우리아로 하여금 맨 앞에서 싸우게 하고 이제 다른 군사들은 뒤로 빠지게 하여서 결국은 우리아가 전쟁 중에 전사를 하게 돼요. 여러분,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책망을 하셨어요. 그 책망의 소리를 듣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회합니다. 그것이 시편 51편, 그게 참회 기도 아니겠어요? 거기에 기도해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 앞에 보면 다윗이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정말 두려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께서 떠나실까? 내 죄로 인해서 주의 성령께서 나를 떠나실까 두려웠어요. 내가 구원의 감격을 잃을까 두려웠어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죄가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작은 죄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받지 못할 큰 죄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사탄은 다른 말로 하면 참소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들로 하여금 주저앉히게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고통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셨음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음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평강이 있고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들에게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줍니다. 사탄은 다른 이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팍팍 바닥을 긁어대는 거예요. 너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야. 너 죄를 지었지.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시지 않아.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못난 놈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내 공로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용서받은 사람들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저런 은혜가 있지만은 회개한 영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라고 하는 은혜만큼 귀한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야고보서 말씀을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를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모든 질병이 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공동체는 성도들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공동체는 치유의 공동체고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공동체에서 특별히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여러분, 우리가 민족 간 민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죄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죄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서로가 죄를 고백하는 거. 성도 여러분, 형제라고 말을 하고 자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형제라면 자매라고 하면은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쓴뿌리.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있어요. 돌아보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돌아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돼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된다라고 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을 받았다라고 하고 그러는데 나는 그저 무덤덤해요. 여러분, 그것만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러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 돌아보라.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서, 그 마음에 쓴뿌리가 나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차단을 시키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앞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라.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뵙기를 사모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한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 앞에 서로 화평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마음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쓴뿌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아픈 경험들로 인한 상처, 또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분노, 가장 소중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거절감, 자존감의 상실, 열등의식, 왜곡된 가족관계로 인한 정서적인 그런 왜곡 등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죠. 그리고 부모의 잘못된 양육 태도로부터도 생겨납니다. 자녀를 너무 어른처럼 기대하는 것, 이것도 쓴뿌리를 주게 되지요. 강압과 징벌, 과보호나 애정결핍, 그리고 방치나 학대 등이 우리 마음의 쓴뿌리를 만들기도 해요. 우리 안에 이 쓴뿌리가 있게 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의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관계를 어렵게 하고 죄 가운데 살게 만듭니다. 이 쓴뿌리가 자라나서 신념이 되고 세력을 형성하게 되면 마귀의 본부, 하나의 견고한 진을 형성하게 돼요. 다시 정리하면 마음의 상처,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생겨납니다. 두 번째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심한 모욕과 창피를 당할 때 생겨나요. 세 번째는 삶의 패배를 경험했을 때 생겨나요. 1절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책을 하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책 제목이 분노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외국 책인데 장로님 또 부인 권사님이 같이 번역해 주신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분노에 대해서 표현하는 구절이 있어요. 분노를 느끼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분노의 마음은 존중을 원하는 울부짖음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 마음의 쓴뿌리 상처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증상은 분노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분노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지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존중을 원하는 울부짖음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존중을 받기 원해요. 존중을 받기 원하는데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할 때에 우리가 상처가 되고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지지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습니다만 저도 그렇습니다. 어디 가면 이렇게 존중을 받으면 참 행복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데 예배 드리러 오는데 어떤 분들은 2시간 걸려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2시간 이상 걸려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한두 분이 아니고 그 많은 분들을 다 합치면 그게 몇 시간이나 되는 겁니까?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또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그 자체가 교회를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설교자를 존중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사이고 사람이다 보니까는 여러분, 이렇게 어떨 때 보면은 막 이렇게 설교 시간에 힘들어하는 분들 보면 나도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그렇더라고요.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존중받기를 원해요. 오늘 목양실에서 제가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바로 옆에 초등부실에서 초등부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초등부 아이들이 그렇게 아주 이렇게 청량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예배가 시작이 되기 전에 저는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섬겨주는 교사들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여러분, 우리가 옛 이야기에 보면은 되는 집에는 세 가지 소리가 들려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야 돼요. 여인들의 방망이질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리고 또한 책 읽는 소리가 들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도 존중받기 원해요. 저도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있습니다만은 청년들한테 제가 이렇게 반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존중받아야 되는데 존중받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쓴뿌리가 되고 그게 분노로 나타나게 되죠. 제가 좀 책을 좀 찾아 읽어보니까는 이 분노에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벼운 짜증, 발전하면 분개, 그리고 더 나가면 격분하고, 더 나가서 격노하고, 더 나가서 광분하더라고요. 광분하는 단계가 되면 사탄의 조종을 받는 단계고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파멸에 이르게 되어지죠. 의학계의 보고에 의하면 사람의 병중, 신체에 나타나는 병중 약 60% 이상이 정신적인 문제로부터 오는데 특별히 분노와 두려움이 주요 원인이라고 해요. 분노와 두려움이.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도 큰 손실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나 평안할 수가 없고 자유를 누리질 못해요. 성령을 거스르게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욱한 민국이라고. 대한민국 사람들 욱 잘한다고. 그래서 어떤 이렇게 살인사건이라는 것들이 계획되고 의도된 그런 경우들보다도 대부분이 이렇게 욱하는 감정을 참지 못해서 그런 큰 사고를 저지르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마음에는 화병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 화병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이게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 안에 있는 분노가 해결되지 못해서 화가 돼서 이 안에 불이 있는 겁니다. 불이 있어요. 여러분, 이 화, 불, 화자 이렇게 위아래에 있게 되면 그걸 뭡니까? 불탈 염자 아닙니까? 여러분, 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화가 커지게 되면 불을 내요. 불을 냅니다. 여러분, 이 화병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나타나게 되면 폭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속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우울증으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나 화병이 있어요.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담한다라고 할 때 그 한자를 보면 어떤 뜻입니까?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 이게 상담 아니에요. 그래서 상담의 최고의 기술은 무엇입니까? 잘 듣는 것.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해주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잘 들어주시는 것. 저는 우리 하나님이 좋은 이유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듣기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귀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앉아있기만 해도 우리 마음이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그리고 소망이 품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하나님, 탄식조차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지 못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매이고 늘리게 하는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토하세요. 마음을 토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체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하면 살잖아요. 토하면 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비탄,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우리 안에 있는 욕설,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우리 안에 있는 저주 마음에 담고 살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다 토하세요.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마포중앙교회가 우리 교회, 나의 교회가 되는 것은 이곳에 나와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토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교회고 우리 교회인 겁니다. 남의 집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요즘엔 뭐 낯선 사람이 더 편하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기쁨을 받아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성도들의 아픔을 받아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앞에 나가서 눈물을 쏟아놓을 수 없다라고 하면 내 교회, 우리 교회일 수가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가운데 토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토하는 기도. 토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백성들이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는 거.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떤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 관계가 다 이렇게 원수지간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 많은 그 설교가 용서에 관한 설교예요. 우리가 용서에 관한 말씀을 많이 읽고 용서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하지 못합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용서할 마음이 생겨야죠. 용서할 감정이 생겨야 용서를 하지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예요. 용서하지 않고 분노와 증오의 쇠사슬에 묶여 나 자신을 괴롭히고 나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용서를 통해서 분노와 증오의 쇠사슬을 끊고 나 자신을 살리는 삶을 살 것인가를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의지를 갖는 것, 그게 바로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아직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순종하며 용서하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늘 억울한 감정에 매여 산다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늘 억울한 마음으로, 세상에 대한 억울한 마음, 친구들에 대한 억울한 마음, 부모에 대한 억울한 마음, 교회에 대한 억울한 마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산다라고 하면 그게 지옥이지.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해야 돼요.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용서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용서의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날 밤 꿈을 꾸게 됐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사람을 옥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옥에서 나오는 사람이 누군가 가만히 보니까 나 자신이더라는 거예요. 나 자신. 여기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를 풀어주는 거예요. 용서의 가장 첫 번째 수혜자는 나 자신인 겁니다. 나 자신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주님의 말씀이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성도 여러분, 내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용서 안 받은 것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그 누구보다도 죄가 많은 사람이고 잘못이 많은 사람이고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용서해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고 그리고 우리가 미워하는 그 관계가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가족에 대한 미움, 이것 아니겠어요?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는 아무 의미, 제가 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누군가와 내가 잘못 지내는 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얼굴을 바라보고
또 살을 맞대고 살아야 될 가족, 가까운 친구, 그 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못해서 분노하고 원망한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겁니다. 일전에 아주 오랜만에 선배 목사 한 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 선배 목사가 아주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선배 목사에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이 목사님의 아버지는 삼형제였는데 둘째였다라고 해요. 성격이 밝고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시대 일제 시대에 이제 징용을 가게 되잖아요. 장남이 가야 되는데 형을 대신해서 둘째인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징용을 간 겁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에 이제 전쟁터 괌으로 강제 징용을 이제 끌려간 겁니다. 거기서 3년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그 지옥 같은 3년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그 아버지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하루도 술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도 날마다 술입니다. 그 괴로움을 술로 달래는 거예요. 근데 술만 마시면 가족들을 불러다가 꿇어앉힙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거기에 또 소위 어떤 잔소리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몸에다 손을 대진 않았습니다만 그 언어 폭력이 무자비했다라고 해요.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면 자정이 넘도록 계속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 무릎 꿇쳐놓고.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목사님은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언어 폭력이 너무너무 싫었던 겁니다. 반면에 그 어머니는 어떻게 하든지 그런 남편으로부터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자식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보듬어 안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선배 목사에게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늘 자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보살피려고 밥하는 불구덩이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불 지피는, 뒤에서 바라볼 때 체구가 자그마한 가녀린 안타까운 그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 선배 목사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군대 가기 위해서 이제 집에 기거하던 중에 아버지가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어요. 3개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면서 극심한 고통이 올 때마다 소위 몰핀 주사를 놔주라고. 근데 그 주사를 놓는 것을 군대 가기 위해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이 아들, 아버지가 너무너무 싫은 이 아들이 맞게 된 겁니다. 임종 전날에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주사를 놔달라 그러는데 이 선배 목사가 놔주지 않았다라고 해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었다라고 해요. 당신은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분노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선배 목사는 아버지에 대한 그런 상처가 너무너무 극심해서 아버지의 모습이 자기 자신에게 나타날까 두려운 마음에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회자가 되고 결혼을 안 하면 안 되지요. 결혼을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아버지에게서 나타났던 그 상처가 그의 내면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그 자신도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설교를 못했다고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이런 설교는 하질 못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이제 마음에는 아내 된 사모님에게, 아이들에게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과 달리 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이 안에 있어서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 자신도 어찌하지 못하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어떤 집회에 가족들과 함께 참여를 하게 돼요. 목사님이 가족들 데리고 그 집회에 참여를 했다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사모님에게, 그리고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집회 자리에서. 그리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상처가 끝없이 나를 괴롭혔고 내 마음과 달리 당신에게 그리고 너희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빌었다라고 해요. 그때에 아내된 사모님 그리고 아이들이 아버지를 오히려 이렇게 안아주었어요. 이 선배 목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간식을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그 집에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쪽에 일이 있어 왔다가 잠깐 들렸다고 하면서 얼굴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그 사모님도 그렇고 그 아들도 그렇고 얼굴에 그늘이 없어요. 환한 얼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평안하지 못하고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은 게 아니지요.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허물도 많아요. 목사인 저는 안 그러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사실은 너무 저는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렇게 못나고 부족하지만 또 내 의지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실수도 많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유를 누리는 것, 자유를 누리는 것. 정교회 수련회 가서 불렀던 복음상가 가운데 은혜가 됐던 게 있어요. 오 자유라고 하는 그런 복음상가인데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들이 이 어린아이들이 교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흥얼거리는데 오 자유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도 압박과 소름 속에 살고 있구나. 자유를 갈망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받아들이고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줘 이렇게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용기.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자유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차당 하나만 좀 같이 좀 불러보겠습니다.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 3분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의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자유와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3분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으나 우리가 여전히 나사로가 묶인 채로 수결에 덮인 채로 나왔던 것처럼 그런 나사를 향해서 풀어서 자유케 하라고, 풀어서 이제 걷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죄에서 용서함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죄책감에 하나님 붙들려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하고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될 우리들이 혹여라도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 일로 인해서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쓴뿌리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이제 결박되어지고 매이고 묶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용서의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독생자를 되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진실함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미쁘시고 이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기억조차 아니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자유하기 원합니다. 자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평강과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며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소중한 가정과 일터, 그리고 학업의 자리,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시험을 치르는 고3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해외 나가서 공부하고 있고 또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이제 건강이 따르지 못해서 연로하여서 또 이런저런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